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 찬송 1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도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비가 오는 것도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운이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새벽에 불러주사오니 이 새벽에 성령 역사를 말하며 은혜 받고 힘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집들이 불러지고 아버지 기가 사람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인명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부린 이야기란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날 벌어지게 될 아버지 온 인류에 대신만 아버지 그날 앞에는 더 그의 때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들이 상상만도 끔찍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는 저의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나와만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증거하라고 아버지 저희들을 광고판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긴 그의 편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잠을 비나 말씀하셨사오니 단잠들고 아버지 새벽에 나서 우리의 글을 새기기를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그의 편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새기시는 글씨가 어떤 글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글씨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옮겨가기 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과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 하나 그냥 지나가도 우연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조명을 향하는 찬양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보다 귀한 것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붓과 넓이도 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풍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비가 며칠만 와도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죄악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 좀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사오니 하나님 그 죄악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무게가 있는 귀한 삶을 출발하는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받는 귀한 곳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미혹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정을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전들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김근옥 권사님과 정상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으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탄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이제도 잘 믿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날도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아버지 믿음이 고백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장부들이 걸었던 걸음들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교회가 선교하려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지벨교사에 있는 박예선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일한 철수 형제는 손을 다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 만난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태어나시고서 아모르미시로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그걸 읽으면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그들은 선교지에서 모든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에 붙들려서 아버지 그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선교하는 현장에 싸우니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선교지에 가볼 수 있는 현장과 협력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것들을 모아서 선교 예물로 드리고 이 예물들이 거기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선교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교운동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적 교회에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열매를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만난 두 분 있고 영상 TV를 통해 문서선교에 모으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딸에게 아버지 글을 쓸 수 있는 필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필력을 주셨사오니 그 글이 기록되어서 아버지 전는 사람들에게 이 인터넷 신문을 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아버지 쓰임받는 만나 두 분 있고 문서선교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서 월드미션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남은 자주 없을지 모르겠으나 기도를 통한 영적인 만남을 더욱더 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의 열정들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찬양을 세우기 위하여 저희들 찬양꿈 선교단을 조직하게 하여 주시고 10교회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제 7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원 이사장과 후원 이사회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찬송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함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함에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송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가 되어지는 귀한 찬양봉 선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제12회 찬양봉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찬양 선교단이 아버지 머리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을 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후원이사회는 아버지 찬양꿈 선교단을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나선 분들이 오니 주여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메르든 지역이 정말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르든 모든 아버지 민족과 세상에 섞여 있는 민족과 아버지 다 예수 믿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는 한인들입니다.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저희들 손에 한글 전도지도 있게 하여주고 영어 전도지도 있게 하여주고 스페니시 전도지도 있어서 아버지 만난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것이며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좋은 관계로 다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번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번이 아버지의 신앙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이면 더욱더 굵은 남 밑둥도 굵고 줄기도 가지도 많아서 열매도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많이 약화된 것 아버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약화된 가운데도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사오니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듯이 아버지 지금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아버지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앞장서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병든 이들의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만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의 즐거운 육신의 질병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심령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웃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웃을 수 있는 안주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참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고 할 수 없어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이 자꾸 나와지기를 기도하오니 웃음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만이 웃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웃음으로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한 날 동안도 병상애들이 내게 널려 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자들마다 다 그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을 터이오니 하나님 그들이 일하면서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것을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 믿고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라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은 아버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자들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면하고 우리의 죄문이 우리만 멸망하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막 와도 할 수 없고 보슬비처럼 살살 와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비 오면 피하면 돼요. 비 안 맞으면 되는데 요즘 비 말고 우리 한때는 비가 오면 거기에 핵실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비 맞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우리 청소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비를 맞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비 오는 새벽을 오면서 도로 사정이 참 많이 안 좋더라고요. 도로 사정이 안 좋고 또 비 오는 날 아침에랑 몸이 이렇게 찌뿌덕하잖아요. 몸이 좀 찌뿌덕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날을 어떻게 살까? 이 날을 주신 분에게 어떻게 이 날을 잘 썼습니다고 보고할까? 군대에서는 보고 제재입니다. 명령과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대는 명령을 받고 보고합니다. 받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 우리를 십자의 군병이라고 해요. 십자의 군병이라고 한다면 받은 게 있으면 보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살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하루를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합니다. 딱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배우면 한다. 배워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못 받았어. 아니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냐. 저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받은 것 같으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 경우를 보면 저 사람은 받았지만 난 아직 못 받았으니까 안 해. 그리고 점점 게을러지는 거야. 안 한다고. 저 사람은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난 아직 안 받았으니까 안 해. 그리고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합리성을 따져. 합리성. 그렇게 하면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고 그렇게 하면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합리적이에요. 맞지. 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로 우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머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신앙생활은 이해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져야 믿는 거예요. 주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난 많이 못 배워서 못해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께 내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몇 가지만 안다 그랬으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몇 가지만 안다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했으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냥 못 배워서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가지고 그분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줬습니다. 비즈니스를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많이 경험이 있어서 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새로운 거 가서 하면 금방 촉촉촉 정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20년 한 건데 나 지겨워서 안 해. 나 다른 걸 좀 업종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그럼 20년 했다가도 업종을 바꾸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돼.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처음부터 마음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를 할 때 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안 들이고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내 있는 거 다 들여서 하는 거지. 그리고 빚을 빌려갖고 막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아이들에게 나이가 없는 거 다 투자해서 그들을 공부시켰는데 그들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니스를 보니까 다 투자했어도 망하는 길이 있더라. 망하는 일도 있더라 이거예요. 망하는 길도 있고 겨우 번진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내 신앙생활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은혜를 받으면 올인합니다. 모든 걸 다 올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럼 좀 천천히 하지. 저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걱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올인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잘 가면 세상 다 변하죠.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점점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여우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막 여우는 뛰다가 이렇게 돌아본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긴 쉬운데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을 부름받고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이 하도 안 나가게 손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간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니까요. 그러면 롯의 부인에게만 약간 벅적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롯에게도 들렸고 그 딸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귀에 다 들어요. 근데 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같은 말을 기억하고 안 돌아보고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이었지만 뒤를 돌아보고 그 롯의 처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돌아봤을 거예요. 소금 기둥인데 안 돌아봤.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만 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자신만만한 거예요. 결과야 뭐 돌아보고 나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 선악과 먹으면 정령죽으랴 그거 먹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침륜에 빠진다, 뒤돌아보면 침륜에 빠진다, 골짜기에 빠진다 그랬는데 빠져봐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다 돌아보는 거예요. 멈칫멈칫한 겁니다. 그러면 쌓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허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새로 세워질 때는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선지할 때는 선지자 기름 붓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하니까 기름 부음도 거룩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기름 부음 뭐 이렇게 기름 부은 거 없어요. 뭐 기름을 붓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꾸 바뀌어요. 자꾸 달라져가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 바뀌었네, 이 사람 바뀌고 있네,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뜻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바뀐 사람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뀐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뀌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자랑하라고 그러냐?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로. 그렇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있는 신앙입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은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예수보다 소중한 것 없으면 그렇게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있다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결국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하늘의 이야기를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은 어디에 무슨 도시가 있고 무슨 수로 내가 그걸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전 모르는데. 사도 바울 내가 삼층전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으면 거기까지 갔다 왔을까? 기도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으면 저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해서 금방 안 되니까요.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셨구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신 것이로구나.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교회라고 하는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꾀를 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주의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난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음의 소리입니다. 나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뭐 알면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내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듯이 내 가정의 능통을 돌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했으니 나도 모든 걸 다 알아야 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늘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하늘에 무엇인지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뭐 세상에 큰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좋아하고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난 진짜 예수님 만나는 너무 좋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까 이 흥얼거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안 그러면 댕기면서 정신 나가면 저러냐. 뭐 찬송 부르고 댕기고 찬송가 가사를 몰라가지고 내가 찬송가 가사 좀 공부 좀 미리 좀 내가 진작에 예수 좀 믿었더라면 우리 교회들이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연세하신 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 내가 천번째 예수 믿었어. 좋았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들어요. 내가 뭐 권사님 예수 잘 믿는 그런 얘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지난 세월을 너무 허송세월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력도 없고 잘 몰라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냥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지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이 말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진 모든 것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기쁜 게 있습니까? 또 이걸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제 주머니에 한 1,000불을 딱 넣고 나갔어요. 양복 주머니에. 그러면 자신만만해가지고 가든지요. 음식점 가서 내가 낼게. 커피 내가 낼게.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눈치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모든 걸 알면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 가자 어디 갑시다 뭐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뒤에서 눈치만 이렇게 보고 괜히 오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망신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신만만하고 오늘도요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봐. 이 사람이 안 그러는데 왜 그래? 근데 진짜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야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저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여기서 배울 생각이 없어요. 내가 두 발을 땅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변비 얘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면 변비 얘기도 해도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적용을 안 시키니까 적용시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적용시키라고 제발. 이 말씀 아무리 여기 돈 1,000불 갖고 아무리 어디 가면 아니 나 1,000불짜리 큰 돈이기 때문에 못 내. 그러니까 작은 돈 갖고 네가 내. 이건 돈 큰 것만 자랑만 하는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돈 왜 갖고 다녀요? 쓰지도 못한 돈을. 어떤 사람은 수표 가지고 나 수표 가서 안 됐더니 똑똑한 수표 줘 내가 바꿔줄게. 바꿔주니까 이건 수표 갖고 사람한테 멍떴잖아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왜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적용 좀 시키세요. 맨날 배 아파서 엠대기지 말고 내가 그거 내가 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한 거를 내가 안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하면 그런 거로 인해서 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운 걸 즐겁다 못할까? 어저께 내가 웃자랬죠. 자꾸 웃자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 듣고 이제 내가 우리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을 가만 그려봐요. 내가 이제 35년 됐으면 뭐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웃을 거다. 한 번도 안 웃고 와서 뭐 그냥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라 했을 때 어저께도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럼 나도 우리 교인들 좀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저 사람은 목사만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난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 모든 걸 다냐 물어보면 난 몰라요. 그럴 텐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고 거룩한 자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라고 것이 내게 한번 체험되게 해주세요. 경험되게 해주세요. 만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저는 이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손으로 만지는 거 이렇게 만져. 제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 말씀이 나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예수님인데 내가 이렇게 잠깐 글씨만 알았었으면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읽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건 성도들이 얘기하지, 남이 한 거 내가 무슨 자신이 얘기, 제가 얘기하기에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읽는 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도 기름 부음도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다 한다고 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기름 부음이 경험되어지는 나의 생애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